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2022년은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 첫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게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추운 날씨에 또 피곤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 한 주간을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우리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나온 지체들 삶 속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요, 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 5명 이 순서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인 아담, 내일은 하와, 수요일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 그리고 목요일은 둘째 아들인 아벨,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세 번째 아들인 셋, 이렇게 해서 좀 5명을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담입니다. 아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어요. 혼자 있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제 혼자 있지 마라, 사람과 함께 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혼자 있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2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이 사람과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지 마라,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아담에게 보내주시죠. 정말 큰 감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라고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삶, 이 성도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픔에도 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아담이 먼저 외롭다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목사님, 저는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문제는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 문제를 모르면 그게 더 큰 문제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이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죠. 우리에게 대안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사람이라는 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답으로 하와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답, 그러니까 그게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다가온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바로 어제죠. 주일에도 그 3번째 대지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2022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이 없으면 함께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고 유익이 되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가끔 연락하면서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듣는데요, 정말 이 갈등을 잘 풀어가시더라고요. 장로교회는 뭐 당회라고 하죠. 처음 당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날카롭고 긴장된 뭐 그런 분위기였대요. 장로교회는 정책당회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한 해를 계획하려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앞에서 쫙 브리핑을 하고 장로님들에게 평가를 해서 네, 오케이 뭐 이래야지 이제 그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날카롭고 막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듣는데 굉장히 위트 있게 잘 넘어가고 중간에서 그런 장로님들의 다른 의견을 잘 조율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형님 어떻게 그런 비결을 어떻게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경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사역지에 갔는데 이제 학생회 선생님 중에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 두 분이 계셨대요.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고집도 제일 센 분이 딱 그 학생회 이제 교사로 딱 있는 거죠. 그분들과 매월 원래회를 하는 거예요. 매주 교사 주례회를 하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으니까 웬만한 의견 조율은 이제 어렵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두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보내주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비록 다 알고 받는 선물은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에 두었더니 진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선물들은요, 내가 이게 선물인지도 모르고 주어지는 게 실제로 우리 삶에 많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군대에서 하는 PT 체조가 그거죠. PT 체조. 사실 그거 훈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군인들은 그거 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힘드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단련되고 강한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전혀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신뢰하고 내가 품으면요, 그 선물의 포장지가 벗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포장된 선물은 손으로 뜯어서 포장지를 벗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선물은요, 품을 때 그 포장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준비해 주실 때도 사실 그 역할이 돕는 배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여 주셨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 선물 같은 사람,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의 행적에 좀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오고요, 역대상 11장에도 나와요. 성경에서요, 한 개인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나오는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다윗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품었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는 선물 같은 동역자, 돕는 배필, 돕는 사람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다윗이 아무리 품어도 사울처럼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사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더 품는 사람, 더 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장군이었고 그냥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나의 동력자가 될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을 품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서는요, 신앙도 삶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성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안이고 정답입니다. 성도는 그걸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2022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숨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숨은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 혼자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담은 숨잖아요. 이게 내가 판단해서 그렇거든요. 자기 판단이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그런 의도죠.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 주시려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회복시켜 주시려는 분이죠. 실제로 벗어서 두렵다고 말하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기 판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가서 잘 있다가 기근이 오니까 자기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가 버리죠. 하나님은 여기 있자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길을 떠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건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을 때부터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을 전부 고향 사람들은 전부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잖아요. 뭐 목수의 아들에게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판단 내려놓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내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생각, 죄인인 나는 벌받아 죽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 빨리 가서 회복시켜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성경을 읽을수록 내 판단은 내려놓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동행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잖아요. 그건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게도 응답하시는구나 깨달았잖아요. 그건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요, 자기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속에 채우는 것, 이게 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때 아담이 숨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니까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삶,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판단 내려놓을 때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2022년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고요, 그때 우리의 삶 2022년은 회복의 해가 될 겁니다. 2022년 혼자 있지 말고 함께 갑시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성장도 하고 회복도 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요. 3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오늘 첫날인데요. 끝날까지 금요일까지 하나님 제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건강, 환경,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은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 삶에 또 한 해를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3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딱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2022년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오는 내 앞에 온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품고 함께 동역하며 그 사람을 품고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 금요일까지 끝까지 나올 수 있는 마음, 건강, 형편, 환경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2022년 첫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